요단을 건널 준비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강의 세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마디로 구원의 목적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견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구원의 목적을, 출애굽의 목적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거기 제사가 예배입니다.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그런데 그 만남을 통해 그 다음으로 원하셨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이 뭐냐 하면 세상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날이 살리신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는 일입니다. 이 내용 또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3개월째 되던 해, 그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동일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놀라운 건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다시 말씀드리죠. 내가 만난 하나님의 빛을 어두운 세상에 밝히 드러내라. 그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구약 성경은 누가 뭐라 해도 모세오경이 핵심입니다. 다시 정리한다면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인간의 시작과 타락을 다룬 창세기, 구원의 시작을 그린 출애굽기, 구원의 목적인 예배를 상세하게 다룬 레위기, 그 이후에 훈련과 받게 될 복을 다룬 민수기와 신명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세오경이 성경 66권의 깃틀이라고 하는 이 모세오경의 적용을 다룬 성경이 어디냐 하면 여호수아서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그 예배하는 힘으로 도대체 무엇을 하며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굉장한 부담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실험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그냥 공인된 책임자가 됐습니다. 완전한 시험대에 그가 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그를 특별히 독대해 줍니다. 뭐라고 하셨죠? 강하고 담대하라.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뭐가 그렇게 두려움이 많은지 이 말씀을 3번이나 하셨고, 이를 위해서 뭐라고 하셨죠? 주야로 묵상하라.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주야로 묵상하라. 거의 하나님의 간곡한 부탁이셨습니다. 이걸 모를 리가 없는데 부탁하셨습니다. 그럼 주야로 묵상입니다.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하가가 어떤 뜻이었죠?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먹이를 지키기 위해 으르렁거리는 것과 같은 뜻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저희가 좀 단순히 성경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묵상 이제 말했을 때는 지금 이 타이밍에서는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공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중요해요. 성경을 연구하고 서로 나누는 것은요, 말씀이 부흥의 시기를 보면 파급 효과를 이룰 때 나눔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소그룹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타이밍에서 하나님이 일단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은 공부가 아니라, 나눔이 아니라 개인 묵상이라고. 여호수아 1장 8절, 지난주 암송 구절을 정말 묵상하고 암송하며 가까이 하신 분들에게는 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역사입니까? 담대함이 유지됩니다. 그의 인생길은 고다집니다. 이게 뭐였죠? 형통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길은 평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묵상의 키라고요. 물론 분명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필요 없어. 그거보다 신앙생활에 중요한 게 굉장히 많아.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나눔도 있고.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타이밍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큐티를 하는데 저도 이제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하나님이 악한 자가 가라지를 뿌리는 것을 왜 그대로 내버려 두시냐. 결론은 그래요. 가라지는 곡식보다 열매도 크고 뿌리도 더 깊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세상입니다. 이렇게 적용됐어요. 묵상이 중요해. 열심히 해야지. 근데 이게 되던가요? 세상에선 쉽지 않습니다. 왜냐? 가라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거보다 중요한 게 더 많아. 이게 가라지입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묵상이 중요합니다. 묵상을 할 때 마음의 담대함이 유지될 것입니다. 형통한 자녀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길이 보십시오. 반드시 평탄해질 것입니다. 간곡히 부탁하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그 다음 이제 준비가 나와요. 본격적인 준비. 그 시작이 뭐냐? 요단을 건널 준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요단을 건널 준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오죠. 자, 요단강은 어떤 곳이냐?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좀 이렇게 길쭉하죠. 북쪽에 보면 갈릴리 호수가 있고, 네, 지도까지요.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지도가 갈릴리 호수가 있고, 남쪽에 보면은 저지대로 사해 바다가 있는데 그 중간을 연결하는 강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 사명을 감당한다, 가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한다. 이 말은 뭐냐면 요단강의 동편에서 서편으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은 이렇게도 정의가 될 것입니다. 뭐냐면 사명의 성취를 위해 우리가 함께 반드시 극복해야 될 장애물이다. 그래서 뭐랑 많이 비교되냐 하면 출애굽기의 홍해랑 많이 비교되죠. 근데 홍해는 구원을 경험할 때 건널 땅이고, 요단강은 신앙의 목적을 위해 성숙을 위해 건너야 될 땅이고. 구분이 되시죠? 지금 저희는 어디 앞에 있다고요? 요단강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앞에서 오늘 여호수아가 무엇을 가장 먼저 준비하는가? 이게 조금 아이러니합니다만 이런 일을 준비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관리들을 모아요. 10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자, 관리들에게 명령하려면 뭐 해야 되죠? 관리들을 모아야 되죠. 모여라. 각 지파의 관리들은 다 모여라. 제가 이 부분이 왜 독특하다고 말씀드렸냐면 군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싸워야 되는데 군사가 아니라 누구를 모아요? 관리들을 모았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봤습니다. 관리들은 히브리어로 쇼테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쇼테레의 뜻은요, 당시 재판장에게 소속된 행정 담당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들의 특기가 확실한 건 싸움이 아닙니다. 제가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싸움 잘 못하거든요. 관리들을 모은 거예요. 이들의 특기가 뭘까요? 기록과 전달이 특기예요. 이들의 특기가 뭘까요? 상위에서 명령이 딱 주어지면 이들의 특기는 명령대로 고지곳대로 순종하는 게 특기예요. 이들을 모았어요. 그럼 그들에게 주어진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진중에 두루 다니며 명령을 전해라. 그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간단합니다.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너라. 명령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주신 땅을 차지하기 위해, 차지한다는 원뜻은 빼앗기 위해 그 땅에 들어가라. 들어가기 위해서 상의해 봐라, 고민해 봐라가 아니라 그냥 들어가라. 그 명령을 전달하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이란 이미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은 칼과 창으로 빼앗는 땅이 아닙니다. 저는 기존에 헷갈렸거든요. 그래도 그게 먼저지 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약속의 땅이란
은혜로 주어진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얻는 땅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신명기 1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한 구절이지만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먼저 군사가 아닌 관리들을 모으셨는지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직접 싸우는 장면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보다 우선이 되는 게 뭐냐? 그 이전에 그 땅은 이미 이스라엘이 차지하기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저희들이 차지하고 확장해야 될 하나님 나라 그 영역은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길에 정해 놓으셨습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해 보시죠. 네. 이게 여러분 엄청난 차이입니다. 저희들이 잘나서 잘 싸워서 차지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 중요한 건 그 약속에 대한 순종이에요. 얼만큼 그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고 쇼테레 관리들처럼 따라가느냐. 자, 그리고 물론 이어서 준비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양식을 준비하라. 우리 11절입니다.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그 이하는 좀 생략합니다. 첫 번째 준비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대한 순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명령하냐 하면 양식을 준비하라. 왜냐하면 앞으로 들어갈 약속의 땅은 광야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양식이 그냥 매일 주어집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늘에서 그냥 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날 먹을 만큼만 욕심내지 않고 가져가서 먹어야 돼요. 더 가져가면 썩어버리죠. 대신 매일매일 떨어지는 양식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요 그냥 하늘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리고 뭐만 바라보면 되냐 하면 성막만 바라보면 돼요. 그리고 그 성막 위에 구름만 바라보면 돼요. 여러분 그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 갔을 때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하면 20세 이상의 남자들 포함해서 인구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했던 일이 12지파를 동서남북으로 나눕니다. 세 지파씩 진을 치고 성막을 향하여 진을 배치합니다. 성막이 어떤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광야를 살아갈 때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라 이런 말이겠죠. 자, 민수기 2장입니다. 1절과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과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을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여기 회막이 성막이죠, 사방으로 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 위에 있는 구름에 따라 움직일 것을 명령합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르면 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내려오면 멈추는 거예요. 자, 쉽죠? 떠오르면 움직이고, 자, 내려오면 멈추는 거예요. 민수기 9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광야에서의 훈련은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전적 의존입니다. 이게 더 쉽게 말씀드리면 시키는 대로 하기입니다. 무언가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은 다릅니다. 양식이 그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은 곧 끝이 납니다. 구름도 이제 사라집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입니다. 또 그 땅의 소사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러분, 저는 이제 두 번째로 좀 나누고 싶은 준비는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서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은 앞으로 오랜 전쟁이 있으니 이제 전투 식량을 잘 비축해라,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묵상하고 고민할 때 그런 의미를 넘어선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는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스스로 더 많이 노력하라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기 지금 먹는 거죠. 양식이 먹는 겁니다. 먹는 것만큼 삶에 가장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딱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40년을 그냥 주는 걸 먹었는데 도대체 뭘 준비하라는 거냐, 이런 느낌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어떤 준비고 어떤 변화냐 하면 삶에서 가장 긴박하고 혁신적인 변화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갔을 때 변화되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백신을 그 백성들에게 관리들을 통해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보세요, 지금부터 변하지 못하면 후에 나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변화로부터 오는 아픔과 고통이 너무나 크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변화되는 고통을 준비함으로 나중에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해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네. 미국의 얼마 전에 라이프웨이 리서치에서 에드 스태처와 톰 레이너, 미국을 끌어가고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죠. 에드 스태처는 빌그램 센터의 총무이기도 하고요. 두 분이 동일한 말을 했어요. 이런 말입니다. 변해야 할 고통보다 변하지 않을 때 받게 되는 고통이 더 클 때 우리는 변한다. 자, 어렵죠? 쉽게 말하면 도저히 이제 안 바뀌면 너무 힘들다고 느낄 때 사람은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바뀌면 너무 피해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호수아가 리더의 역할이 뭐예요? 미리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백신을 맞춰줌으로 미리 준비하자. 미리 그때를 준비하자. 그 주제가 뭐예요? 양식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저희들이 이제 들어갈 때는 이제 그냥 갑작스럽게 보내시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무언가 분명히 삶의 근간을 흔들어서 준비시키는 거죠. 그러한 때가 지금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분이 있다면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준비할 때입니다. 네.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어떤 삶의 근간을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께서 지금 흔드시기 원하시는지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건 준비해야 된다. 변화돼야 된다. 지금 변하지 않으면 나중에 고통은 더 클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두 리더들은 교회들을 향해 전했던 메시지였지만 저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단강을 건널 마지막 준비가 나오는데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 준비는 바로 뭐냐 하면, 어찌 보면 오늘 여호수아에게는 가장 부담이 되고 어려운 과제일 수 있습니다. 오늘 12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따로 세 지파를 부릅니다. 그 세 지파는 누구냐 하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제가 조금 아이러니했던 건 왜 앞에 중요한 일들은 관리들을 통해 명령을 하고 이 세 지파는 따로 만났느냐 이겁니다. 결론은 중요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일은요, 이렇게 시키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중요한 계약은 직접 해야 되거든요. 오늘 세 지파를 따로 만납니다. 자, 왜 만났을까요? 이유가 있었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세 지파를 잘 설득해서 세 지파의 용사들이 요단강을 건너 싸울 때 선봉에 서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제 말씀을 듣고 그게 무슨 말인가 이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12지파가 같이 가서 싸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호수아가 만난 세 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에 아주 기름진 땅에 가진 감사합니다. 이미 정착해버렸어요. 그것도 합법적으로. 죽은 모세가 살아있을 때 이미 약속을 해버렸다고. 그래서요, 오늘 이 여호수아와 이 세 지파의 이야기를 저희 삶에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금 역사적인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세 지파를 잠깐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르우벤 지파입니다. 르우벤은 12지파 중에 첫째죠. 장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장자인데 이 장자가 아버지 야곱의 첩이었던 비라와 간통을 합니다. 통간해요. 그래서 장자의 권리를 박탈당하는데, 나중에 야곱이 죽을 때 창세기를 보면 유언을 하죠. 근데 그 유언의 내용을 보면 이 르우벤 지파는 굉장히 다혈질입니다. 그 살육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파의 내력이 뭐예요? 싸움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냥 사람을 죽이고 막 갖다 싸우고 이런 걸 막 하지 못하면 몸이 근질근질한 지파가 어디라고요? 르우벤 지파. 두 번째는 갓 지파입니다. 갓은 7째인데, 여러분 갓의 이름의 의미를 아십니까? 군대라는 뜻입니다. 주로 직업이 목자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그의 이름처럼 시종 갓 지파는 격정적이고 호전적인 지파였다라고 말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무리 안에는 용사들이 많았대요. 어떤 용사는, 힘이 좀 약한 용사는 일당 100이고 힘이 센 대표 용사는 갓 지파 중에서 일당 1000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훗날 이 갓 지파 중에는 대부분 용사들이 많았는데, 다윗이 국가를 다시 세울 때 말이죠, 그때 다윗과 함께 국가를 세웠던 용사들이었다라고 말해요. 역대상 12장 8절입니다.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며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14절입니다. 이 갓 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이게 뭐예요? 1대 100. 그 큰 자는 천부장이었더라. 이들이 누구였다고요? 갓 지파였다고. 그리고 세 번째는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므낫세는 원래 에브라임과 함께 요셉의 자손인데 나중에 지파에 소속이 되죠. 뜻은 용사의 집이란 뜻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드온이 이 므낫세 지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이 세 지파의 공통점을 이번에 발견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싸움을 잘한다. 딱 봐도 저분은 내가 그냥 덤비면 안 되겠다. 저희도 보면은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다혈질이고 호전적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딱 봐도 듬직하다. 저분이 앞에 있으면 우리 무조건 이긴다. 네. 그들이 바로 이 세 지파였습니다. 그럼 오늘 여호수아가 이 세 지파를 왜 만났을까요? 민수기 32장 1절을 보면 그들은 다른 지파들과 달리요 싸움을 잘했기 때문에 뭐가 많았냐 하면, 싸움을 할 때 전리품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이제 싸운 대로 더 많이 가져가니까요. 32장 1절을 보면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민수기 32장 1절을 보면 그 지도자들이 나와가지고 모세에게 뭘 요청하냐 하면, 요단 동편을 보니까 야셀과 길르앗 땅을 우리가 보니 목축하기 너무 좋다. 모세, 우리가 여기에 눌러 앉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더 이상 싸우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어떤 뜻입니까? 자, 먼저는 이제 더 이상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 두 번째로 더 이상 우리가 위협을 무릅쓰고 싸우고 싶지 않다라. 이제 피곤하다. 그리고 우리 가축대도 많고 처자식도 이렇게 우리가 부흥했으니 우리 여기서 그냥 눌러 앉고 싶다 이 말이죠. 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보다 내 삶의 안정감이 훨씬 좋다.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보다 내 처자와 내 가족들이 더 소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요단 동편에 눌러 앉겠다. 너희들끼리 가라. 그 부탁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화가 나더라고요. 예전에도 민수기 32장의 묵상 본문이기도 했는데, 제 마음만 그런 게 아니라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그 온유한 모세가 여호와의 진노하심을 그들에게 쏟아붓습니다. 화를 내요.
분을 냅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희들의 그 행동이 바로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의 행동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10명의 정탐꾼에 내뱉은 그 부정적인 언어가 수백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낮 울부짖게 만들었어요. 두렵게 만들었어요. 낙심하게 만들었어요. 민수기 32장을 보십시오.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 세 지파의 결단과 고백이 다른 지파들을 낙심하게 해서 결국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장본인이 외부의 요소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라. 이것이 모세의 진단이었습니다. 민수기 32장 5절부터 7절입니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여러분, 첫 번째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약속의 땅은요 더불어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너 포기했으니까 너 여기 있어. 우리끼리 좋은데 갈게. 이게 아니라 놀라운 비밀이 몇몇이지만 그들이 하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낙심해서 들어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들을 따로 만난 이유를 아시겠죠? 물론 그때 그 세 지파는요 이때 모세의 분냄을 듣고요 약속합니다. 우리가 처자들과 가족들 여기다 두고 결국에는 약속의 땅에 건너가서 우리가 함께 싸울 겁니다. 그때 약속을 합니다. 그때 약속을 여호수아가 기억을 하고 있지만 오늘 그들을 다시 만납니다. 왜냐? 다시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혹시나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을까 염려가 돼서 그들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요단강 같이 건너서 반드시 함께 싸우자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1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에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세 지파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참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모세와 했던 약속 그대로 여호수아와 동행하기를 결정합니다. 오늘 말씀은 참 멋진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죽었는데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함께 그들이 그 명령 앞에 그대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혼자 갈 수도 없고 같이 가기도 어렵고, 근데 성경의 답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을 모아서 함께 요단을 건너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이 세 지파의 반응이 저 너무 멋지더라고요. 모세도 죽었는데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할 겁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갈 겁니다.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했듯이 다시에게도 순종할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듯이 당신과도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사실 여호수아는 염려했을 것입니다. 뭡니까? 쉽사리 바뀌는 사람의 마음 때문에 저 세 지파가 함께 가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루에도 수없이 바뀌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염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결론을 맞이하게 됐고 그들은 함께 요단을 건널 준비를 마치게 된 것입니다. 제가요 가끔 이제
개척 쪽의 사진을 보면은 적지 않게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좀 온화해지고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얼굴이나 피부를 이렇게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많이 좀 이제 노화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숱이 가장 큰 차이인데 굉장히 많이 빠졌다라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뭔가 좀 성실하게 운동을 안 해서 그런지 이 근력도 뭐 더 늘어난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결론은 사진을 볼 때마다 힘이 이렇게 많이 빠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은 반대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몸은 힘이 빠졌고 근력도 빠졌는데, 이거 웬걸, 마음은 몸처럼 힘이 빠지지 않았더라고요. 도리어 마음의 근력은 더 늘어났어요. 아니 이게 죄송합니다. 좋은 의미가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것을 갖기 원하고, 아멘 하시면 안 됐겠죠? 그렇죠?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원하고, 기득권이라는 게 뭔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겨버린 그 안정감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은요 아주 서서히 노화되는 반면에, 또 이 마음은 어찌나 그렇게 빨리 바뀌든지.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기득권을 내려놓고 선봉에 설 것을 다짐한 이 세 지파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분명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국 오늘 이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약속은 사람 간의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세 지파가 민수기 32장에 했던 모세와의 약속은 사람과의 약속이 아닌 하나님과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약속을 지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했던 약속이 있으십니까? 저희 개척 초기에,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으십니까? 그 약속을 결단하고 다짐했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약속은 사람과의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지킬 수 있는 그 마음이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기득권을 내려놓고 안정감을 내려놓고 다시 그 선봉에 서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러할 때 오늘 공동체는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번 주 사랑 인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요단을 건넙시다. 함께 요단을 건넙시다. 네, 저는 오늘 이 약속을 묵묵히 지켜가는 세 지파가 너무나 멋지다. 그리고 저 역시도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요단을 건너가야 되는데 낙심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제 마음에 주신 계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그 세 지파는 훗날 4장 13절 말씀을 보니 4만 명 가량이 여리고 평지에 서서 선봉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7만 명 가량의 가족들과 자손들은 잠깐 두고 이제 갔다 올게 그러면서 전쟁에 나가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들은 끝까지 땅을 차지할 때까지 함께 싸웁니다. 죽은 사람도 있겠지만 결국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충실하고 묵묵하게 지켜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확실한 건 저희 제자들 교회가 요단강을 건널 시기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먼저는 그 약속의 땅은 우리가 고군분투해서 얻어지는 땅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차지하기로 정해놓으신 영역이 반드시 있다. 그리고 우리는 양식을 준비해야 된다. 더 나아가 함께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 무엇인지 우리 성령님 앞에 곰곰이 묵상하면서 우리 같이 고백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요단을 건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로 인해서 공동체가 낙심하지 않고, 나로 인해서 오히려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 본연의 약속을 붙들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 아파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 사순절 기간 더 크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같이 주님 이름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내게 주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영혼,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것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안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영역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사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령 앞에 대한 순종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문 들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땅을 하나님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도우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도우셔서 아버지의 계획한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님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 그곳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요. 하나님 그 길을 여십시오. 하나님 그 길을 여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하나님 어떤 양식을 얘기해야 될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곳을 향해 하나님 우리가 달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온전히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요수와 갈렙처럼 나아가게 하소서. 그렇게 말해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함께 싸우는 것이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귀한지 깨달아서 하나님 그들이 결단했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하여 주셔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오늘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주님 밝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땅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모아주시오. 하나님 아빠를 세상에 하나님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 하나님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의 힘이 정착했어. 하나님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님 간절함을 주라고 용사들이 나가서 어떤 모습을 보고 주님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 했던 그 약속을 바라보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달려오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들이 선보였던 그 고백 오직 강하고 담대하시 하나님 우리 그들을 선택하고 세워갔던 그와 같이 하나님 우리가 떼진 바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준비하게 하소서. 준비되게 하소서. 준비되게 하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오. 성령님이 달려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붙들고 나아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준비될 것이 무엇이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시오. 주님 도와주시오.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건너겠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기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싸울 수 있는 마음 하나님 결단과 믿음으로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확신하여 기도하며 나아가 하나님 우리에게 달렸던 모든 분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건너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주님
함께 위기를 맞이했지만 이 위기를 이겨나가는 것도 함께 가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단강 근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노력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 모두 각자에게 우리 몸된 교회를 향해 계획해 놓으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될 요소가 있다면 훗날 고통스럽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미리 준비하여 미리 변화되어 하나님 그때에 되었을 때 마음껏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새 지파의 결단과 같이 우리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우리의 욕심과 아집을 내려놓고 함께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들의 결단은 그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그 약속을 지켜가는 모습들이 이 한 주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맞이하게 될 이 사순절 기간,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곁에 있는 아파하는 한 영혼이 살아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을 형통케 하시고 평탄케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결국 우리 모두가 선봉에 서서 주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요단을 건널 준비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 준비하며 함께 할 것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제자들 교회 가족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희들을 통해 살아나게 될 수많은 하나님 그 귀한 영혼들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준비를 하게 될 이번 임직식에 우리 귀한 대상자분들 한 분 한 분의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